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그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날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 날은 주의 날이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자리는 위로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축복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8월 이제 중순도 지나고 이제 말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말복도 지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처소가 이제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참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좀 덥긴 덥지만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조심 불조심 얘기도 하지만 요새는 조심조심 코로나 조심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마스크 유념하시고 또한 여러 손소독이나 방역에도 힘써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게으리 하지 마시고 덥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성경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 또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이나 찬양에도 힘써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당연히 부르려면 이름을 부르지 뭘로 부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또 그 인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모세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나온 이제 여러 많은 시 중에 다음 같은 시가 있습니다. 김순수 시인이 만든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꽃의 시를 보게 되면 이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세상에 여러 많은 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꽃을 불러줄 때만이 그 꽃이 부르는 사람의 온전한 꽃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불러줄 때만이 그 사람의 삶에서 향기를 피워내는 꽃이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름 없는 존재와 이름 있는 존재가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존재.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이름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보통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내 이름이 다 사라졌어. 그런 이유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죠. 엄마로서, 아빠로서만 남고 뭐 직장의 어떤 존재로서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글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전에는 왕궁, 그것도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죽였던 이유로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 장인 그 아래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 이름 없는 촌부에 불과했던 인생이었던 거야. 이전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40세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한나의 이름 없는 노인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알고 모세를 기억하고 그리고 진실로 모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뭐 그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고 화려하다고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는 그는 이름 없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속히 아시면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매우 존경스러웠던 그런 선생님들 또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참 기쁜 것은 뭐냐? 그분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윤성진 학생, 또 윤성진 목사 하면서 나를 불러줬을 때 그때만큼 참 감동 있는 거, 기쁠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설레는 것이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뭐 존경하는 되게 사랑하는 여러 가수나 이제 뭐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인 받고자 막 엄청나게 줄 서고 사인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을 적어줄 때 되게 설레가지고 진짜 평생의 선물로서 간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대한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내 영혼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기로 원한다. 나는 너를 찾기로 원한다. 주님께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두드리심,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함께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3절과 4절 말씀에 다음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양을 치며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만남이 되는 것이죠.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냥 가던 길로 간다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부를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가운데 발을 돌이켜 그 부르심에, 그 만남으로, 그 찾으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만날 때만이 그 가운데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강력한 계시,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요청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당장 이 자리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제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많은 모습과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예배의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또 어떤 때는 말씀의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때, 그 만날 때 그 경험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과 능력과 기쁨으로 삶의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만나지 않을지라도 그 삶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젊었을 때 연애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만 만나고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실컷 몇 시간을 전화했는데도 또 통화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새가 있었죠. 시간이 가도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너무 행복하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많이 자리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에이, 뭐 실컷 만나는데 지긋지긋하게 또 만나? 조금씩 자리를 회피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맨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또 들으면 되겠어? 조금씩 귀를 닫는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치유와 역사하심을 내가 느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짐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니까 야, 윤 목사 또 만났으니까 야, 좀 오늘은 쉬자. 그만 만나자. 내일 찾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데 나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며 또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해야만이, 내가 화답해야만이, 주님께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그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시고 진실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입니까? 모세한테 그래 오늘은 좀 만나자, 좀 쉼을 얻어라 하면서 지나가던 모세를 세우시고 잠시 일을 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냐? 단순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보내심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양을 치는 모세를 잠깐 멈추게 하고 그를 불러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내심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곳은 바로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떨기나무를 택하시고 그곳에 불을 붙여서 모세의 이목을 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곳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황막한 사막 가운데 광야에 존재하는 나무예요. 또 이 떨기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가 있고 또한 사람에게 아무 무익한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리사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나무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나무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만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볼품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쓸모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무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누구냐? 바로 모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80세의 노인으로 아무 볼품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세를 아무 능력 없는 그 노인을 이제 바로 이집트로 보내어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이 모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고, 마른 광야에 물이 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를 물리쳤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가 또한 모세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도록 모세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부르시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보내심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순간 나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위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이 말도 어눌하고 아무 힘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는 80세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이름 없고 볼품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내 가정과 또 내 일터와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 가정 일로 또 내가 회사 일로 바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뜻과 내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마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더 힘들 때가 있죠. 직장일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가정일이나 회사일이 그냥 무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팍팍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삶이 무미건조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에 노가다 일을 하는데,
그 건축이 뭐냐? 교회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일용 노동자로서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이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한 여름날 너무 힘들고 땀 흘리면서 막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대부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한테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자 이 한 분이, 보시면 모르겠어? 내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노동자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분은 좀 특이하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죠. 똑같은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여러 일을 행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 일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섬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구원, 내 가족의 복음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이 참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사업 때문에, 또한 어떠한 물질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냐, 야망과 내 승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여 일을 행할 때 진실로 그 가운데 그 삶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잃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과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그의 제자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모세도,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도 그러한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있는데 이 양들이 번성해서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한편에서는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광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전의 영광을 내가 찾게 해주십시오. 이집트에 가서 내가 그 왕자에 누려서 내가 부업, 명예학, 여러 많은 권력을 내가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였어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그 사명이 나의 중요한 것임을 그가 알고 남은 인생, 40년의 인생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명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아픈 곳, 힘든 곳,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룰 때만이 그 삶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스위스에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는데 헨리 두넌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은행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당시에 같이 살았던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뭐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이니까 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 나폴레옹 황제와 협약을 해서 이제 스위스에도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또한 그가 행하는 은행이 참 더욱더 세상적으로 또한 번창하는 은행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진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위스의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그가 택함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황제를 만나게 되다니 많은 것을 내가 얻을 거야. 내가 바랄 것을 내가 이룰 거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가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나서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팔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실망과 낙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헨리 두넌트라는 사람이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내가 꼭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쟁터까지 그가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 피 흘림, 많은 부상자들과 또한 사망자들, 많은 아픔과 악귀비한 그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전쟁의 끔찍한 상황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결코 만나지 못하고 그는 그 참혹한 실상만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실망한 채로 스위스로 돌아오게 되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상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갈 수는 없지. 그는 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 부상자를 돌보고 그 상처를 싸매고 세우는 것에 그는 그곳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가고 나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은행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평화에 대한 꿈이었어요. 평화에 대한 꿈.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전쟁은 다시 있을 수는 없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가 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가 뭐냐? 레드크로스, 적십자예요. 적십자. 1901년도에 성립된 적십자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임하는 곳에 가게 되었던 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꿈과 야망이 바뀜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떨기나무, 참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무로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